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만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함께 보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 이 기생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있던 그 자손들, 자녀들이 이 입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속 문제 때문이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저 근본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재산을 같이 물려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입다를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입다는 독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이 입다 주위로 잡류, 곧 건달패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입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 주위로 많은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마치 입다는 어떤 조직폭력배의 두목처럼 그 사람들을 데리고 거느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르앗 자손들이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게 됐을 때 이 암몬 자손이 무조건 쳐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가 그만큼 힘이 있고 가진 그런 재능이 있고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찾아왔겠지요. 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에 그 장로들이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 지금 이 상태에서 나가서 싸우면 우리 진다, 어떡하냐. 저 입다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보자. 제 싸움 잘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겠지 하면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간 그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달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이길 힘이 없다. 입다가 화가 납니다.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데려다가 싸움만 시키려고 하느냐. 못하겠다. 내가 왜 그 싸움에 내가 왜 나서서 당신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느냐 라면서 이제 거절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가서 우리의 앞장서서 싸워준다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 주겠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가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진짜냐?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셔서 내가 정말로 승리하게 되면 나에게 당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왕의 권한을, 그런 권한을 나한테 주겠느냐? 좋다 해가지고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이 장로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내걸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걸고 맹세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 입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면 진짜 왕이 되게 해주겠느냐. 이 장로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하겠다.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사기에서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는 다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쨌든 지도자가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건 입다는 전쟁에 나섭니다. 그렇게라도 나서지 않으면 물론 전쟁에 나서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기생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에는 너무나도 자기 인생이 처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걸고 전쟁에 나선 거지. 전쟁에 나서면서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무리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저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내 집에서 나를 맞아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한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좀 자기의 그 진심과 자기의 그 진실함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알겠지만 그가 내건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싫어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서원한 거지요. 레위기 20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내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몰렉은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우상인데 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은 자식을 제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그렇게 바치는 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지금 자기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집에서 입다를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온 사람은 그의 무난동녀 외딸이었습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그의 삶이 아주 모순덩어리입니다. 그의 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도는 진실한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조금씩 다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고맙다고, 다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서 정말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네가 나가서 싸울 거였으면 우리랑 같이 나가서 싸웠어야지. 우리도 싸우고 싶었는데 왜 너만 혼자 나가서 싸우냐? 왜 너만 혼자 나가서 싸우면서 너 혼자 이 모든 명예를 갖고 이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왜 너만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며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싸울 때에는 입다가 나가서 전쟁을 하려 할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가서 야 우리 같이 하자, 일부러 다 뒤로 숨었습니다. 싸우다가 너 혼자 죽으라고.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자기들의 그런 어떤 입지가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나가서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입다와 더불어 싸우려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너의 집을 그리고 너의 자식들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입다의 삶 속에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모순된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러지 않는 척,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입다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입다에게만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내 삶, 그냥 다른 사람, 옆 사람 볼 것도 없이, 가족들 볼 것도 없이 내 자신부터만 봐도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모릅니다. 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런 이종잣대를 가지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진심은 어느 한켠에, 우리 마음 어디 한켠에 있어서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그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참 볼품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어딘가에 들어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정답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그 정답대로 온전히 100% 살아내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로 채워지냐면 자책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또 못했구나. 입다는 참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길앗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서 적자들한테 버림받고 어떻게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그런 입다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와 더불어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쳐야 했고 전쟁에서 이겨서 통치자가 되었으니 그토록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지만 정작 자기 동족에게도
미움을 받고 시비를 받고 그들과 어쩔 수 없이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주 이 입다의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입다를 없애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를 싸워가지고 지워버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의 마음, 그리고 그가 지도자로 있는 그 길르앗 자손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지.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우냐? 이 길르앗 자손들이 이 강을,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는 이 도망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올 때마다 쉿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이렇게 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치고 죽이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물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의 자존심이 구겨진 것 때문에 입다가 그들의 지도자로서 나서서 싸워서 또 이기기는 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잔인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데 성경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저 사사로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를 믿음의 선조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입다의 삶을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버림받고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고 자기 동족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입다를 믿음의 선조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해주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사는 입다조차도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된 것들이 가득한 이런 모습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를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모순된 점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기준과 확실한 목표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나도 살아내지 못하고 아주 가장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화를 내고 실망하고 울고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그냥 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까지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처한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고스란히 가지고서
그것을 겪어내고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순된 점들을 하나님이 그분이 다 싹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도 그런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답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평생을 우리는 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시달리면서 답답해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들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답이 있었겠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는 또 다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잘하니까 저 사람은 정답이 있겠지, 저 사람은 답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사람들의 볼품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 숨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런 모순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케 하시며 거기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도록 끌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씨름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려고 애쓰시고 우시며 설득하며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닌 의미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신이 왜 죽냐? 인간을 살리려고 왔다고 하는 신이 왜 피를 흘리고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저주를 받고 죽어버리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죽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생각하지요. 전도는 능력 있고 뭔가 보여줄 게 있고 힘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고 드러낼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야 봐봐봐, 야 예수 믿었더니 막 부자 됐어, 예수 믿었더니 막 병이 다 났어,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막 승진하고 막 난리 났어, 지금 장난 아니야,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막 나보다 더 잘 될 걸,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이것이 전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도 어떻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삶에 있어서도 막 대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은혜로서 간신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 인생도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랑할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게 하심으로써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 모순 덩어리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꼭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품고서 우리는 야 이렇게 사는 사람 차라리 버려버리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쉽게 죄도 못 짓고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지옥감을 어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막 살지도 못하고 왜 맨날 이 커트라인, 천국의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하면서 기분이 좋을 때는 아 넘었다, 이제 천국 간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야 이러다 지옥 가겠는데 이러면서 막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이렇게 간당간당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힘내서 믿음의 삶을, 온전한 삶을 시도하고 또 시작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만큼 괴롭고 비참하고 한숨 나오고 한심한 삶도 없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안 됐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내가 제일 못났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못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다. 그 고통이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내가 너로 유유하게, 넉넉하게 거기를 지나가게 해줄 것을 알고 그 너머를 봐라. 그 너머를 바라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아멘.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가 받고 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함이 없고 넉넉함도 없고 늘 조바심 내면서 늘 화가 나 있는, 뭐라도 누가 하나 나를 건들기만 하면 막 싸우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순된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너한테 줬다. 내 명예를 너한테 줬다. 내 모든 걸 너한테 걸었다. 내가 너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겪어내야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는 참된 신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얼마나 일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순된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성화의 삶을 어떻게든 시작하게 만들어 보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걸 만큼 그렇게 열심을 내게 해 보시려고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며 참으시며 또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좌절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어내시는 까닭은 우리가 진다고 해서 하나님도 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진다고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도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고 생각하고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아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두시고 그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는 까닭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이끄시는 게 전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 가운데 넉넉히 여유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두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욥과 같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 제발 나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끝까지 품어내시고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여김을 받는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간다는 의미. 그러한 것들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이로 여유롭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까닭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단단해져 가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다 보니 넉넉히 여유롭게 지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러지 못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된다고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나님의 채찍과 몽둥이를 들고 너 그렇게 안 되면 두들겨 팰 거야 이러시는 게 아니라 걱정 마.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갈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생, 정답이 없는 인생, 말이 안 되는 이런 삶까지도 품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은 돕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품어내고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시는 씨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시는 그 사역이십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이것저것이 되고 이것저것을 가져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은혜 위에 두 발을 딱 내딛어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못했다면 내일 하면 됩니다. 아까 못했다면 지금 하면 됩니다. 어제 못했다면 오늘 하면 되고 지금 못했다면 조금 이따 또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끝내시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